자, 이번 2월달 한올 예배 주제는 축복입니다. 축복.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기회 닿는 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거는 어원상 잘 맞지 않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복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축복한다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대상은 자녀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복의 대상이 가정입니다.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복을 빈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 맞는 뜻입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출발점이고 복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복을 줄 힘이 없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또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교회를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하나님 이 민족에 이런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세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수고로이 낳았다, 고생스럽게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런 뜻으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왜 야베스의 가정이 이렇게 됐는지는 아무 데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기록됐는데 추론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야베스는 이미 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거나 야베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놓을 때는 다른 자녀들을 놓을 때와는 달리 많은 어려움, 많은 근심, 많은 걱정이 이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이 자식 태어났으니 이거 어쩌냐 이거예요. 걱정거리입니다. 자식이 태어난 게 기쁨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냐.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놓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형제가 둘밖에 없어요.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왜 우리는 둘밖에 안 낳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요. 옛날에 하도 어렵게 살으니까 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형님하고 저 커보니까 둘이 너무 적어. 큰일이 있을 때는 의지할 게 형님밖에 없고 형님은 저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둘만 낳아서 잘 길러보자. 그래서 둘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식구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분담해야 될 영역들이 넓어지고 경제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에는 결혼하는 연령도 자꾸 늦어지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하나밖에 안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 아이를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아이 하나당 3억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돈이 3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힘겹게 야베스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왜?
너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생스러울 때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자라나면서 보니까 나도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이 수고와 고통을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보세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수고로이 낳았다.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 야베스가 태어났지만 이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요. 이 야베스가 수고롭게 고생스럽게 태어나서 수고와 고생하는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고와 고통의 짐을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의 삶을 살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 지경, 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이건 뭐냐면 경제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는 농사를 지을 때고 짐승을 키울 때라 땅이 넓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좀 넓은 땅 좀 주세요. 나도 남들처럼 좀 넉넉히 살 수 있는 은혜 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기복의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제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나도 이 어려움 없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지역을 넓히시고 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에게 뭔가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난을 만난 성도가 있을 것이고 근심을 만난 성도가 있을 것이고 걱정스러운 일을 만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환난을 여러 번 당해봤고요,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고요, 어떡할까나 정말 간절하게 목마르게 애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환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근심 걱정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사 구하였더니, 그 다음 제일 밑에 두 번째 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근심 걱정,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사 그럽니다. 복을 주사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내가 늘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 당당하게 나와 예배하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은 궁핍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궁핍한 자 싫어해요.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 뭐냐면, 이 궁핍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게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찾아본다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들것에 실린 채로 못가에 왔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어. 가끔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데,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를 데려다 놨으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누가 좀 옆에 있어서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으면 업고 들어가든 들것을 들고 들어가든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저기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으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데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렸다는 얘기예요. 베데스다 못가에 갖다 내버린 겁니다. 100년을 기다리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궁핍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부잣집 대문간에 갖다 놨어요. 이 나사로도 움직일 수 없는 병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버려졌다라 그럽니다. 가족이 버렸든 누가 버렸든 이 나사로는 갖다 버린 거예요.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버리는 음식을 얻어먹고 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궁핍입니다. 궁핍. 하나님은 이런 궁핍한 자가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은혜의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천목회지 유암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바짝 마른 사람이 쫙한 옷을 입고요,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전도사님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간신히 입술만 움직이는데 서 있는 곳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앉는데 뭐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5천만의 영양간식 라면을 끓여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라면 먹으면 죽어요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당뇨 환자인데 단양에 가면 구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병을 고쳐준다 그래서 한 달 있으면 얼마, 두 달은 얼마, 이렇게 얼마간의 돈을 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 돈을 내고 갖다 맡긴 거예요. 근데 돈을 낸 만큼 기간이 지났는데 병이 낫기는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절에서 나가라. 버스 탈 돈도 없고 밥을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좋기 2-3시간은 걸어가지고 제가 있는 그 교회, 산 밑에 조그만 교회입니다. 십자가 걸어놨으니 교회지 그 구인사의 의리의리한 절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가 가면 도와줄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먹을 걸 좀 달라 그래서 집사람이 얼른 밥을 해가지고 그저 있는 반찬에 드렸더니 얼마나 허겁지겁 드시는지 밥을 먹고 나니까 지금 오살리 기도원 가는 길인데 여비를 달래요. 저도 한 달에 4만 원 받을 텐데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돼지 저금통에, 조그마한 빨간 돼지 저금통에 동전이 생기면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돼지를 잡았어요. 그날 돼지를 잡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라도 가실 수 있으면 기도원 가세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게
절가는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돈 없어도 도와줄 줄 알고 찾아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궁핍해도 내게로 와라. 가난해도 내게로 와라. 하나님은 거절치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되고 나는 헌금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못 보고 내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줄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랑 하나 믿고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한 사람이요,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이란 말은 뭔가는 있기는 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가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 72편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뭐 할 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환난 가운데 근심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근심의 소리, 걱정의 소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처럼 오늘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도 축복해 주세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의 모든 고통의 물줄기는 끊어지고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지리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 열으면 땅에서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가족들이 같이 앉으셨는데 우리 가족들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병든 자가 있거든 하나님 병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가족들이 함께 내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좀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 주께서 택하신 형제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 주께서 택하신 자매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아멘.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베스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경을 넓히시고 환난과 근심 걱정을 벗어나 평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게 하시고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가정들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병든 자야 내게로 와라, 가난한 자들아 내게로 와라.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 우리 성도들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와 고통의 짐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하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온전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여 선하고 의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육신의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복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복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환난,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아픔이 있어 내 몸에 병든 곳에 손을 올립니다. 육체의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도 떠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막힌 문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육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환난, 염려, 근심, 걱정과 우리 육체에 있는 아픔과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